방금 부른 찬양은 워낙에 유명한 우리 CCM 그런 찬양 사역자가 부른 곡인데 선전해도 될까요? 시야 그림. 시야 그림 7집에 나와 있는 타이틀곡입니다. 근데 가사를 쭉 보시면은 여러분 어때? 이 가사 들으면서 어떤 느낌 받습니까? 섬뜩합니까?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같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후자겠죠? 섬뜩한 분은 여기 안 오시겠죠? 만약에 섬뜩한 분이 계셨다면 제가 섬뜩하네요. 이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특별히 계시록 14장의 말씀과 19장의 말씀 그걸 가지고 지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14장에 한번 볼까요? 오늘 또 잠깐 그 부분을 나눌 텐데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근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곧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인데 알곡 추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7절부터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빠졌더라. 자, 이 부분은 악인에 대한 그런 추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알곡된 신자들을 추수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킵니다. 아무나 휴거시킨 게 아니라 알곡된 신자들만. 옆에 분들 알곡처럼 보입니까? 머리가 특별히 알곡처럼 보입니까? 훅 불면 날아가는 가라지 혹시 몸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곡되지 않으면은 그때 추수에 거둠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에 대한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 보면은 자주 표현되는 장면 묘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마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포도송이를 추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큰 틀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김장할 때 뭐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큰 틀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저기 즙이 나가는 구멍을 뚫어놓고 포도를 넣은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론 발을 씻고 들어가야죠. 거기서 막 밟습니다. 밟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송이가 터지죠. 짓눌리죠. 그럼 즙이 나오죠. 그게 이제 도랑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간을 타고 딱 나가면 그게 걷어지면은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포도주가 됩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포도송이가 밟히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 포도송이가 밟힐 때 나오는 그 색깔, 포도주 색깔을 피로 묘사를 합니다. 심판은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이 동시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19장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장면을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지은 찬양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7년 환란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다뤘지만은 오늘 이제 12장과 관련돼서 12, 13, 14장과 관련된 7년 환란 부분을 다룰 것인데 그 7년 환란에 바로 중간 지점인 성도의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 강림 그리고 7년 환란의 맞바지인 예수님의 기상재림에 관한 것들을 이 찬양 가운데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한번 불러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메시지를 들으라 했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메시지를 지금 듣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리는 교재 435페이지 엔타임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7년 환란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좀 필요한 이야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자, 계시록은 왜 지어졌습니까? 계시록을 젖을 목적이 있는데 뭐든지 다 기록 목적이 다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다시 한번요. 빨간 글씨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묵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묵시문학으로 오해하는데 묵시문학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묵시는 일부러 감춰지게 하는 것이 묵시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모르고 오직 그 상황과 그 어떤 형편들을 아는 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마치 암호화된 코드처럼 그렇게 지어진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묵시문학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유대인들이 그 7년 대박해 기간, 그러니까 제2차 그 기독교인에 대한 기독교 대박해가 있는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그때 이제 7년 동안에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그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박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만이 그러니까 아주 혼란한 시기잖아요. 알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오직 기독교인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이걸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막 묵시 문학이었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과는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적용되는 그런 거였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의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뒤에 있을 그런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마지막 때 존재할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이 메시지는 이렇게 묵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계시가 됩니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싣고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 모든 실체들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묵시적으로 보면은 이걸 이해 못해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관점이 이것을 계시로 이해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충분히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외한 어떤 성경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만이 이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거예요. 아예 1장 1절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아예 명시했잖아요. 왜 이 책을 썼느냐, 왜 이 책이 기록되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하고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요 마지막 때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제가 이 엔타임 강의 초반부에 한 네 페이지를 걸쳐서 마지막 때 관련된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조들을 쫙 이렇게 목록 여기 구조들을 다 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담는 것이 한 100여 군데 이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군데란 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100여 군데에 담고 있는데 그거는 그 각각의 성경의 목적 외에 한 부분만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중에서 거기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24장, 25장 가량. 뭐 딴 데도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바울 서신 가다 보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실은 책은 없어요. 다 다른 이야기 하면서 그 중에 이 마지막 대한 이야기들을 일부러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계시록만큼은 전적으로 목적 자체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는 엔타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 치워놓고 다른 성경만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과서에 해당하는 거죠.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뭔 것 같아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 컨퍼런스 북이에요. 그러니까 참고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정도를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엔타임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계시를 기준으로 이거를 해석을 풀어나가야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가령 뭐 종말에 관한 중요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성도의 휴거도 있고 공준 재림, 강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짐승의 표도 있고 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이런 것들이 다른 성경책에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계시록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은 계시록을 설명하는 보조되는 자료, 짝을 맞추는 자료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반드시 엔타임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요. 다 좋은데 딴 성경들은 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좀 보면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가고 분별이 가는데 이 계시록만큼은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요. 막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록은 다분히 상징 언어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왜 상징들이 많이 있냐?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 일들을 현재로 언어로 현재의 지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100%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냥 자기가 알 수 있는 지식 하에서 비스무리하게
그것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림 언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환상이라고 말하는 그 비전은 실제로는 환상이라기보다도 사도 요한이 입신한 상태에서 그 영이 천국에 올라가 상태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는 환상과는 다른 거죠. 뭐 이사야나 뭐 다니엘이나 뭐 에스겔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을 봤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그 실체를 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환상을 봤는데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입신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 비전으로 표현하지만은 환상으로 표현하지만은 입신한 상태에서 하늘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똑같은 어떤 장면이라도 이사야나 에스겔과 다니엘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정확하냐? 요한계시록이 정확해요.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교과서라고, 나머지는 참고서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설명한 것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문의 열린 문을 통해서 계시록 4장에 열려진 문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서 하늘 보좌를 받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은 이 계시록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계시록은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예요. 영화로 따진다면은 여러분 영화를 이제 보기 전에 여러분 시나리오를 딱 보잖아요. 영화의 대본, 극본을 보잖아요. 그럼 쫙 펼쳐지면은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일단은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어요. 관객들은 나중에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보지만은 그 관객이 어떨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때 정말 종말이 임할 때 그 현장 가운데서 진짜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대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극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극본은 글로 써졌죠. 글로 써졌기 때문에 뭐 극본이 뭐 그림으로 쓰여진 극본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글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글로 쓰여졌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영화처럼 보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연대기적인 기록도 시간 순서적인 기록과 동시에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삽입장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어요. 삽입장이란 어떤 겁니까?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가 어떤 장면에서 시간을 잠시 멈춘 다음에 잠시 멈춤을 탁 누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 표 있죠? 이렇게 글에 보면 이렇게 무슨 만화 같은 데 보면 딱 펴놓고 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얘기하다가 잠시 흐름을 멈춘 다음에 뭐 과거의 이야기도 다시 이렇게 다른 장면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기에 관련된 아주 더 구체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삽입장은 시간 순서를 멈추고 그 시간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충적인 의미에서 만든 것이 삽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7장과 또 10장에서 11장 사이에서 삽입장들이 나왔습니다. 6번째 인이 재앙이 마친 다음에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7번째 인은 8장에 떼어집니다. 그 떼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머리에 인을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것이 여섯 번째인 계시록 6장의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계시록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장과 8장이 시간 순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그 두 장면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장과 11장은 이제 9장 끝에 뭐가 됩니까? 9장 끝에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요. 그러니까 9장, 8장, 9장은 그 나팔 재앙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11장 15절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10장과 11장 중반부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삽입됐다는 것이죠. 그 10장에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펼쳐진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먹고 이것을 다 소화시킨 다음에 예언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에는 이어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이에 또 그때 일어날 아주 중요한 일들을 거기 또 삽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우린 삽입장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생각나시죠? 예.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삽입장이 또 등장하는데 오늘 계시록 12장부터 세 번째 그룹의 삽입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계시록 12장부터 나오는 삽입장은 꽤 길어요. 15장까지 연결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삽입장들은 다 중요해요. 계시록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삽입장들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15장까지는 12, 13, 14, 15 굉장히 많잖아요. 계시록이 모두 22장인데 4장에 걸쳐서 이 삽입된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장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436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삽입장 그룹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표로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하고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무협지 같은 이야기예요. 진짜로. 하늘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발의 관을 썼더라. 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좀 굉장히 아주 신비스러운 아주 고대의 무슨 그런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가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소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계시록 12장 연구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어떤 주석도 봐도 아주 그냥 100% 머리를 시원하게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도 이 부분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요. 이게 어렵고요. 또 하늘의 전쟁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15절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굉장히 뭐 전서 따라 삼천리 수준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묘사들,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 중에 하나입니다. 13장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쫙 나오고 11절에도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나오니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장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굉장히 그냥 내용들이 아주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히스토리 채널인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이렇게 한 거를 잠깐 봤는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림을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머리가 그냥 7 달리고 풀이 10개 달린 그런 짐승을 묘사하고요. 막 그래요. 17장에 보면은 네 번째 삽입장 구름이 나오는데 거기는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말처럼 타고 있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그림이 어때요? 정말 엽기적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이 삽입장들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삽입장들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해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왜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계시록이 왜 이렇게 함정이 많고 계시록이 왜 이상한 길로 많이 가냐면은 다들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계시록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주 고집스럽게 이것을 끌고 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데는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딴 거 여지를 안 둬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상징적으로 풀어가다 보면은 상징적으로 푸는데 어떨 때는 좀 이상하게 빠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야 돼요.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문자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대충 어떤 그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장의 경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대부분을. 그러나 삽입장이 아닌 다른 곳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계시록을 실수 없이 해석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삽입장이 어딘지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똥이다, 이건 오줌이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시나리오고 이거는 삽입장이다.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이 삽입장인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만큼은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의 그 주관적인 계시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다들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 때문에 많은 교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계시록은 굉장히 먼저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한 것을 100% 맹신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도 보시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 계시록을 비교해서 연구해가지고 맞으면은 납득하면은 받아들이시고 아니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분별이 필요해요. 계시록은요. 다른 성경과 달리 계시록은 굉장히 길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바로 하늘에서 있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해당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계시록 13장에는 또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에는요. 14만 4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계시록 7장에서 한번 소개한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관점은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것도 굉장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저는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르게 봐요. 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또 14만 4천이 이어서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 무너진 바벨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 이것도 그 삽입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읽어드린 왕이 오신다 관련돼서 이거지, 마지막 대추수,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14장에 또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 그리고 계시록 15장에는 16장에 뭐가 시작하냐면은 진짜 심판, 7 대접 심판이 이제 16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7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직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심판 재앙을 가진, 대접 심판 재앙을 가진 선사들이 두둥둥 등장하고요. 예, 등장하고 바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고 또 유리바다가 소개가 됩니다. 유리바다는 이미 앞전에 6장인가 어딘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삽입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삽입장 그룹에는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시간 순서적으로는 어떤 시간 순서예요? 방금 직전에 계시록 12장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11장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었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러면 이 장면은 어떤 시기에 일어날 장면들이에요? 생각 바로 감이 안 오세요? 바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때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436페이지 밑에 3번 삽입장 해석의 기준. 요한은 세 번째 삽입장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모두에서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그리고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적으로 표현된 이적은 이제 영어로 해보세요. 이상한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한 사인이기 때문에 내용들도 다 이상한 내용들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그림으로 보면은 이상하지만은 그것을 의미로 본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계시록에는요, 이렇게 아주 난해한 이야기들이, 상징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풀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풀어갈까봐 미리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요, 미리 계시록 스스로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굉장히 상징적인 예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몇 가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오해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딱 박아놓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은 계시록 1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437페이지 하는 거 아시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해놓고요. 7 별과 7 금촛대가 뭘 의미하는지를 또 바로 설명합니다. 7별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여러분이 일곱 별은 뭘까? 일곱 촛대는 뭘까? 여러 사람이 막 고민하겠죠. 막 서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막 해석을 할 거예요. 일곱 별은 결국은 다 자기와 관련된 어떤 아주 그냥 그런 해석을 하겠죠. 많은 이단들이 그래 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중요한 메시지는 아예 계시록 스스로가 아예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곱 별이 의미하는 게 뭐고 일곱 촛대가 뭘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일곱 촛대는 뭘 말했어요? 교회다. 일곱 개의 교회다. 그 교회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반모섬 바로 앞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아예 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딴 얘기 못하도록.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자, 우리가 이 붉은 용을 딱 보면은 또 붉은 용이 뭘까 해석이 분분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설명을 합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용의 정체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용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계시록 이전에는 다 뭐로 표현하신지 아시죠? 뱀으로 표현합니다. 뱀. 뱀으로 표현하는데 계시록에 등장해서는 용으로 표현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용으로 설명 안 하면은 또 설명이 많겠죠. 그래서 아예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고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니라 하면서 짐승의 비밀이 뭔가를 딱 설명합니다. 8절부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 존재가 짐승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일곱 머리는 9절에 보니까 여자가 앉은 일곱 산. 또는 일곱 왕. 그 중에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이건 그 계시록 17장에 가서 제가 해석을 해줄 겁니다.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 이것도 굉장히 또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여간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 건 사실이고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열뿔은 짐승에게 속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속한 열왕이라는 것들, 열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제 알게 합니다. 또 17장 1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여구가 방언이라.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누군가를 설명합니다. 이 물은 결국 세상 나라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시록이 설명을 하고요. 17장 18절에도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여자의 정체가 뭐라고 해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 성에 대한 이야기가 곧바로 18장에 이어지는데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그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계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 세계를 통합시킬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거고 이 세계 단일 정부는 결국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스스로가 상징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상징으로 기록된 것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에 검은 코골이가 되고 귀에 검은 귀걸이가 됩니다.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삽입장의 경우가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삽입장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2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삽입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서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2장부터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4번 계시록 12장 13장과 7년 환란 이렇게 합니다. 자,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담은 두루마리가 열리기 시작하죠. 5장에서는 이미 이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다니엘에서는 이분을 가리켜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7개의 인으로 봉해졌다고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봉인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아무도 못 뛰게.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들 울고 있었어요. 왜 웁니까?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지 마지막이 시작되는데, 그래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지체되니까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린 양이신 유다의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봉인된 인을 띄게 되죠. 그래서 그 봉인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인까지 떼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 시나리오가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 인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시록에는요 모두 3가지의 7개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3가지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각각의 다른 심판을 말합니다. 다른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 시간 순서적으로 7인의 재앙이 먼저 있고요.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잘 정리하세요. 계시록 들은 분들은 다 이해하죠?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인이 떼어지죠. 그럼 6가지의 인은 실제적인 재앙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나 7번째 인은 아무런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7번째 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 7 나팔 재앙을 여는 오프닝 사인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 자체가 7 나팔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면서 6번째 나팔까지는 실제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7번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는 물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가 휴거가 일어나지만은 재앙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사인이 돼가지고 7 대접 심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7가지의 이 재앙들은 역할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인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징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7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마지막 때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7인의 재앙이 펼쳐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은 뭐하고 똑같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는데 그 내용과 똑같아요. 완전히 100% 일치합니다. 자, 예수님은 미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기 전에 한 6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그때 일어날 일의 징조들을 쫙 사람의 미혹부터 짝짝짝짝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순서와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인의 재앙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00%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럴 때 기준을 뭐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계시록 6 내용을 이게 틀리다, 이거 잘못됐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기준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참것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다 떼어진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7인의 재앙은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게 하지는 바로 사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6개의 인들이 떼어질 때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곧 주님 오신다. 공중에 강림하신다. 성도들이 휴거를 당할 것이다. 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징조들을 나타난 것이 표현한 거고, 나팔은 7 나팔 재앙, 곧 이어오려는 나팔 재앙은 뭐라고 했어요? 경고라고 했어요. 나팔은 뭐예요? 경고. 나팔을 불 때 경고잖아요. 나팔은 경고의 의미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깨어라, 일어나라. 졸고 있다가도 나팔이 빤빠락 불면은 갑자기 팍 깨어진다는 거죠. 나팔이 한번 불릴 때마다 재앙들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각각의 재앙들이. 근데 이 재앙의 특징은 7인의 재앙보다 범위와 그리고 강도가 조금씩 더 세요. 7인의 재앙은요, 4분의 1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4분의 1들.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이 지구 환경에 4분의 1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징조예요. 그러나 나팔은 이보다 더 세요. 3분의 1. 강도가 더 세집니다. 범위도 넓어지고요. 그러나 아직은 본 게임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언제 시작되냐? 바로 심판받을 자들만 남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받아야 되지 않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데려가시죠. 그게 성도의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이유는, 목적은 성도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남겨진 자들이 본격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7 대접 심판은 4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100%의 심판이에요. 전 세계적인 심판이에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심판입니다. 물론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남겨진 자들이 있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서머너 교회 같은 소수의 그런 남겨진 자들도 있고, 또 뒤늦게 성도들이 휴거단 후에 뒤늦게 후회해가지고 그때 이제 땅을 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세요. 물론 소수일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냐? 아니죠. 그들은 적그리스로부터 환난을 받을 거예요. 환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교회는 다 순교예요. 100% 순교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교회는 지하교회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은 다 순교하고 그들이 순교가 끝난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것이 이제 7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에 3가지 재앙과 관련된 어떤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뒤에 얘기한 것처럼 본격적인 심판은 7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간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3년 6개월이라고 아예 딱 정해놨어요. 그 3년 6개월을 상징적으로 풀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은 3년 6개월조차도 뭐 상징적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쪽만 고집하니까 그것도 상징적으로 막 풀려고 막 애쓰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 1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거와 관련돼서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혀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7장 25절 후반부와 26절을 보면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이해하죠. 바로 이해하죠. 예.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1년, 2년 그리고 반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그리고 11장 2절의 42달이 같은 날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뭐 31일 기준에서 30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달이 30일이에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은요. 그러니까 42달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은 같은 날이고 1260일도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은 전 3년만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이고요. 이 두 증인의 증언이 마칠 때 무정의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두 증인의 사역이 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쭉 보면은 날짜 개념이 분명하죠. 장차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괴롭게 할 짐승이 등장할 것인데 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았는데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나가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할 것이다. 이게 아예 날짜 개념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이 기간은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7년 기간은 아주 분명한 문자적인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은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성도들도 함께 그 환란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섯 번째 인의 재앙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인을 맡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여섯 가지의 나팔 재앙이 있을 때 인의 정보다 더 극심하거든요. 그 인의 재앙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악인들만 그 재난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그 재난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재난에 동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재난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은 공중에 그들을 데리고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휴거를 하고 그리고 휴거가 다 종료가 된 다음에 남겨진 자들은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할 거. 12장에 바로 예비처가 그 남겨진 자들의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정 기간에 그 적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분명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아예 공식적으로 허락받았잖아요. 그 권세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세상을 종말을 가게 오게 합니다. 그 전까지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기간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년 자체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7년 환란이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용어를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7년 환란이고
대환란은 그 7년 환란의 뒷부분, 대접 심판이 있는 그 뒷부분이 후 3년 반 기간이 대환란이에요. 그럼 7년 환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악인들에게도 해당하지만 성도들에게도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환란을 겪지 않는다. 누가 주장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휴거 설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면서 누가 얘기한다고 했어요? 환란 전 휴거설을 말하는 분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인데 세대주의적인 여기 환란 여기 전천년주의를 주장하신 분들은 이 세대주의 특징은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그리고 환란을 성도들은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럽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또다시 환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주장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 말이 맞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게 피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환란을 당해요. 근데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여러분 하여금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하고 더욱더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 환란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라는 용어와 또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등장할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징조를 물어볼 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미혹. 바로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가장 큰 미혹을 가지고 봅니다. 자기가 세상을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로 오게 합니다. 흰말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평화에 상징하는. 그러나 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활을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실은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표방하지만은 세상을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는 물밑에서 계속 세상을 정복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3년 반이 딱 채워진 다음에 두 증인의 사이에 끝나고 적그리스도에게 일할 권세인 42개월의 권세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 올 때 성도들을 다 데려간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을 담은 것이 바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해당 챕터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적인 리더들의 입에서 계속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막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 뉴 월드 오더의 신세계 질서의 그 뿌리 깊은 배경은 뭐냐면은 바로 사단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질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제어한 질서. 결국 뭐예요? 그거는 사단을 위한 사단의 질서죠. 그 질서를 세우겠대. 그게 바로 뉴 월드 오더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그래서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주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막 하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면은 이 세상이 어떻고 좋은 세상 막 얘기하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그 뉴 월드 오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지금 인구가 70억이잖아요. 이 70억 인구를 감축시키자는 거예요. 인구를 줄이자는 거예요. 몇 억으로요? 5억이라 했나요? 10억이라 했나요? 그러면 쾌적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인구 감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구 감소 프로젝트 중에 실행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염병, 각종 사고, 사건,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일부는 실행이 되고 있고요. 예. 뭔 얘기하다가 새로운 질서.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그 정점이 뭐냐면은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말하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지게 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계속해서 통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가 통합되면은 되게 좋죠. 그렇죠? 예. 서로 싸울 일도 줄어들 것이고 서로 뭐 균등하게 모든 그런 재화들이 이렇게 배분될 것이고 문화적인 어떤 다툼도 없이고 지금도 이슬람하고 굉장히 다른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뭐 이번에 IS 같은 경우도요. 이슬람과 이 기독교 뭐 겉으로는 그 IS를 제외하는 모든 것과 이제 대립으로 보이지만은 실은 두 개의 문명의 충돌입니다. 기독교 문명과 이스라엘 문명의 충돌인데, 근데 이 IS가 이렇게 막 하면서 사람들은 뭘 느껴요? 옛날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다 했는데 요즘은 미국의 역할도 약하잖아요. 그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단체, 어떤 권력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면은 더 이상 그런 분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9.11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숨겨진 리더들은 9.11 사건을 통해서 노린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미국의 권력을 자신의 뜻대로 다 할 수 있게끔 환경적으로 잠깐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분쟁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자기를 구원해 줄 존재가 오길 바래요. 누군가가 와서 이 세상을 평화로 만들길 원해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메시아를 앙망한 것처럼 점차로 메시아가 오길 바라는 그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는 길을 환경적으로 만들어 간 것처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거 놔둬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결국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 열려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힘이 세어지고 세계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여러분이 막을래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운명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지체할 수는 있죠. 뭐 동성애 반대하고 여러 가지 뭐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반대하죠. 시간은 이렇게 조금씩 딜레이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는 그렇게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세계는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고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고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최종적으로 세계가 하나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통합돼야 돼요. 하나의 종교로.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 통일교 그 문선명 아들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원 패밀리 언더 갓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 이런 것들도 어떤 분들은 영국이나 미국의 그런 팝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서양 쪽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이렇게 하나로 엮는데 기여를 했다면은 한국의 이 한류는 서양 문화가 도달하지 않는 아시아권이나 제3세계의 그런 문화들을 통합시키는 하나의 촉매제로 한국이 택함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 전 세계가 일어날 일들이 우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또 이 세계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들이 오래전부터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계획의 뿌리가 오래전부터 프리메이슨을 시작해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완전히 장악한 일루미나티, 뭐 예수회,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장악한 수많은 세계 그런 권력과 기관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어때요? 황당해요? 아니면 무서워요? 아니면은 재밌어요? 황당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재밌죠. 예.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들의 대부분은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음모 아니냐,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 있지만은 음모론으로 말하기엔 너무 증거들이 많아요. 음모로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 고리를 끊어버리면 그게 끊어져 있는데 아니에요. 이 고리 끊어도 여기저기 고리가 막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이미 수습이 불가해요. 뭔가가 있어요. 이 세상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뉴 월드 오더 가운데서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뉴 월드 오더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가 완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되고 바로 그때 성도들의 진짜 환란이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휴거를 당할 것이고 남겨진 자들, 소수의 남겨진 자들이 환란을 받는데 바로 그들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그러니까 7개의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인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유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같은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바로 그래서 이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못하면은 예전에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경배하지 못하면 예전에 다니엘 시대 때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경배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또 우리 가까운 100년 전에 얘기를 보면은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지 못하면 신사를 참배하지 못하면 다 모든 혜택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바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영적인 배경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이유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 생긴다는 것이에요. 바로 영계에서 먼저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최은영 목사님 예전에 몇 달 전에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얘기했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닙니다 하면서 영적인 세계는 더 정확합니다. 더 분명합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는 마치 실루엣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체가 안 보이는 형태만 보이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아닙니다. 더 분명합니다. 더 확실하고요.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원래는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만에 도착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공중에 있는 누가 잡았습니까? 사단이 가브리엘 천사를 응답을 갖고 이 세상에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했어요? 이 땅에서는 뭐 했습니까?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중보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누굴 보냈습니까? 미가엘을 보내가지고요.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들을 막고 있는 공중 건세 잡은 자들, 마귀의 군대들을 물리쳐가지고 그 공중을 뚫고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21일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중보기도 할 때도 중보기도 학교에서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다니엘 기도하면서 예, 중보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명하면서 바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상에서는 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영적인 배경을 계시록 12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아까 읽어드렸는데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신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예. 그리고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의 대환란이 있는 그 영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 그 영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환란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 아니라 성도들이 마귀로부터 적그리스로부터 환란을 받게 되는데 그 환란의 배경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것을 아주 옛적의 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그냥 마지막 때 스토리가 안 돼요. 근데 실은 이 일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과거의 일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12장에 설명할 때 설명할 겁니다. 이 12장에는요. 과거와 미래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12장은 과거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늘에서 용이 내쫓겨요. 큰 용이. 큰 용이 누구라고 했어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전하를 깨는 자라고 했죠. 근데 이 마귀가 지금은 어디 있냐? 지금은 마귀가 어디 있어요? 사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네, 깜짝 놀랐죠. 마귀는 지금 다 있어요. 이 땅에도 있고요. 공중에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있어요? 하늘 보호자까지 있어요. 마귀는요. 하늘 보호자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는데요?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이에요. 자, 욥기서에 보면은 쫙 나와 있잖아요. 439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 이거는 뒤에 나와 있고요. 앞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서 세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나와가 내가 어디 갔다 왔냐 하면서 물어볼 때 사탄이 누군가를 봤습니다 하면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얘기를 하면서 욥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고자질하는 거예요. 잘못된 모략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의인이라 생각해도 걔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걷어가면은 인해 배반할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사단을 여기 욥을 막 해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사단이 거기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이 누굴 말한 거죠? 바로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단을 말하는 거였어요. 사단이 욥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이 이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직전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하고 있어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바로 그 하늘 보좌에서 쫓겨납니다.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사단이 어디 가야 돼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땅밖에 없잖아요. 그전에는 사단이 거할 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전력 투구를 안 했죠, 이 땅에. 근데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이 땅에 사탄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와, 참소던 자가 쫓겨나니까 신났다 하고 했는데 10절에 보세요. 예. 그랬는데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했는데 그러나 해놓고 땅과 바다는 화있을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크게 붙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완전히 전력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상이 이제 그때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기의 수하를 내세웁니다. 누굴까요? 짐승. 또 짐승은 또 수하를 내는데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의 모양이 닮았어요. 용을 묘사하는 장면과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죠. 용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짐승도 똑같이 머리가 6개고 뿔이 10개예요. 그는 왕관만 달라요. 왕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짐승은 용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용의 모습을 갖추고 용의 DNA를 가지고 용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적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대환란에 이렇게 남겨지게 됩니다. 440페이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앞서 9절에서 소개한 옛뱀으로서의 사탄의 정체. 아까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러분 읽어보세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죠. 뱀의 모습을 가질 때는요. 세상을 미혹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나 용으로 올 때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온 천하를 핍박하는 자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과 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뱀은 간교하게 속이는 것이라면 용은 그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핍박하는 존재로 마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이 마귀로부터 또 마귀가 보낸 적그리스도부터 환난을 당할 것이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의 때 교회는 반드시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서로 연결된 계시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누가 서 있다고요? 용이 서 있는데 1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일곱이라. 그러니까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용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용은 12장 용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인데 머리에 7왕관이 있어요. 차이가 그거예요. 용과 짐승,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인 건 똑같은데 차이는 사탄은 머리에 7왕관이 있고 적그리스도는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요 차이예요. 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는데 바로 그 장면에 이어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럼 이어지는 장면이 이게요. 결국은.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이것은 시작. 마치 릴레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서로 바톤을 주고받는 것 같은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닮은 곧 자신의 DNA를 가진 적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박해하려 합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들이 441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네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묘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왕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박해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은 적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다고요? 사탄으로부터 보냄 받았습니다. 굉장히 따라해요. 여러분 말해 따라하지 마. 사탄은 다 따라요. 예수님 하는 거 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다음에 짠하고 나타나신 것처럼 사탄도 세상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올 것을 막 기대하는 그런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간 다음에 짠하고 나타나려고 똑 따라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관점이 아닌 이들의 활동의 관점, 그러니까 이들은 저기 말이에요. 용과 적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의 측면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바로 용과 짐승을 얘기하잖아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가를 그것을 본 거예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용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을 당할 것인가, 어떤 큰 대환난을 당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시는가,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 5번. 계시록, 또 많이 있네. 뒷장이 또 있네요. 빨리 설명하고 그냥. 맘만 먹으면 저도 빨리 합니다. 자, 계시록 14장과 15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7년 하나님과 비교에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그거 설명합니다. 계시록 14장이 열리면서 이제는 배경이 바뀝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배경이 옮겨갑니다. 12장 13장은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은 본 거고 14장 15장은 어디서요? 하늘에서 일어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가까이 서 있는 것, 또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는 아까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 관점이 그러니까 17장과 14장이 서로 같다 다르다는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유대인을 의미한다는 말과
유대인을 포함한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442페이지. 영원한 복음이란 것은 뭘 말하냐? 심판의 복을 말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 복음 얘기했는데 계시록에서는 독특하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복음인데 무슨 영원한 복음이 붙나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영원한 복음의 의미는 심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왜 그러냐? 심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는 구원의 복음이죠. 그러나 그 자체는 또 심판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으로 다가올 것이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복음이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셨고 마지막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악인들,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또 전해져요. 근데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불행의 메시지지만은 성도들에게는 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니까 성도들이 막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인 두 가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8장에 나오고, 이 바벨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정부를 의미하고, 계시록 17장은 큰 성 바벨론이 음료로 설명하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이 바벨론과 음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43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개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먼저 읽어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해놓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 9절에는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에 대한 심판과 또 세상 정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 추수, 성도의 추수를 말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송이 추수, 악이라는 추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절을 넘어가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3페이지 맨 밑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적을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맞아.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하늘의 이적이 보여지게 됩니다. 결론 440페이지. 자, 이 모든 것은 환란 기간 중에, 특히 후중에서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중에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삽입장에는,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삽입장에는 바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일, 특별히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엔타임 강의에서 이 7년 환란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엔타임의 마지막 때 핵심은 다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고, 바로 이때가 놓쳐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사단의 나라도 굉장히 손실이기 때문에 마지막 출수를 위한 이 양쪽 진영에서의 치열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땅 따먹기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여기 엔타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전쟁은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영적 배경으로서, 근거로서
하늘의 전쟁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제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세상이 막 급변할 거예요. 막 일어날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또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두렵죠. 준비하지 못하죠. 휩쓸리게 되죠. 미혹에 넘어가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두렵지 않을 것도 없고 또 미혹에 넘어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잘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속히 될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함으로 있어서 복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